지금은 예루살렘을 향해 상경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내는 사순절 다섯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특히 대제사장이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중에서도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고 증언하죠.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영원한 대제사장은 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릅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30-40년의 시간은 거센 경랑이 휘몰아치는 시기였습니다. 많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 신앙을 포기하고 흘러 떠내려가서 배교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의 대제사장들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성전을 기반한 유대 종교 대제사장 종교가 최전성기를 맞았던 때가 예수님 승천하신 뒤 30-40년간의 시기였습니다. 일명 대헤롯 왕의 성전이라 불리던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제국 당시 세계 최대의 신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했습니다. 14만 4천 제곱미터나 되는 거대한 정화 시스템이었습니다. 장장 80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2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할 만큼 대규모 건축 사업이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150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성전 중심의 희생제사와 속죄의 기능에서 하루아침에 자유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성전에는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지요. 한 대제사장이 최소한 20-30년은 재임했습니다. 그런데 1세기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들은 무려 19명이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들을 보면 대제사장은 거의 복수로 대제사장들로 등장하고 있죠. 이런 대제사장들은 모두 한시적인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80여 년 건축한 세계 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기반한 대제사장들의 영향과 손아귀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전의 희생제사와 속죄는 1500년을 지속해온 가장 안정적인 속죄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나사렛 출신 예수가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가 더구나 신명기 21장 23절의 토라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 위에서 저주의 죽음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 신앙의 닻을 놓아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속죄 기능과 성전 기능은 이미 용도 폐기 처분된 것이라는 점이죠. 언제 그리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운명하실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은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성전의 희생제사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대행해왔던 속죄 기능이 영구적으로 용도 폐기 처분된 것을 의미하는 표징적인 사건이죠. 사실 지금까지의 대제사장들은 누구든지 그 기한이 정해진 한시적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는 로마 황제가 파견한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직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세운 분도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갖춘 대제사장이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신 바로 그분 말이죠. 둘째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어온 제사장들과는 그 반열이 완전히 다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배우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바로 그분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1세기의 거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정화 시스템이나 오늘날의 큰 예배당이나 익숙한 종교 생활 시스템 같은 것에 현혹되어서 흘러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경랑이 휘몰아치는 신앙 환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안전한 닻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닷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전환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과학주의, 무신론주의가 판을 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문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 신앙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